안녕하세요. 성공의 이남호 신부입니다. 오늘은 유학과 명리학의 자연관 중에서 유학의 자연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독교의 자연관과는 다르게 확실히 유학의 자연관에는 갈등과 긴장이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경우 근대 이전과 근대 이후의 기독교는 그 자연관의 해석에 있어서 경향이 달랐습니다. 동양 사상은 자연을 정복과 지배의 대상으로 파악하지 않습니다. 자연 속에서 인간을 보고 인간 속에서 자연을 보는 그런 방식이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즉, 인간과 자연을 상호 조화의 관계, 공존의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셉 니담은 중국의 과학과 문명에서 중국 자연관의 특성을 유기체적이란 말로 표현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학파마다 차이가 있지만 유학과 명리학을 포함한 동양적 자연관의 공통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선진유학, 즉 중국 최초의 통일왕국인 진나라 이전 시대의 유학을 대표하는 공자와 맹자, 순자의 자연관을 알아보고 이어서 선진유학을 철학적으로 정립한 성리학의 자연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유학의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공자의 자연관은 어떠할까요? 공자의 자연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천인합일사상입니다. 천인합일사상이란 하늘과 사람이 같은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며 이 둘의 관계가 유기적임을 의미합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천지인 삼재론과 같은 맥락입니다. 공자에게 있어서 천인합일사상의 근거가 되는 것은 바로 도입니다. 공자는 한평생을 도를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이 공자의 비장한 원표가 이를 설명해 줍니다. 공자에게 있어서 도는 무엇에 의해서도 변하지 않는 절대 법칙입니다. 도에 관한 이야기는 중국 사상의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노자도 말했습니다. 도가도 비상도. 도를 도라고 하면 더 이상 도가 아니다. 도는 인간을 포함한 우주를 관장하는 법칙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도를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밖에 없습니다. 적자생존이란 말이 있죠. 이 말은 적응하는 사람만이 생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인간에게는 이 우주의 법칙에 적응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선택만 있을 뿐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우리에게 똑같은 것을 요구합니다. 적응해서 살든지 아니면 말든지. 우주의 법인 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처음엔 성공한 듯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주에 의해서 치워지고 맙니다. 섭리가 그 사람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자는 천인합일사상으로 인해 인간이 하늘보다 하위 대상이거나 존재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공자는
인간을 설명하기 위해 이 천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공자 철학의 주 대상은 사람이었고 사람과의 관계, 그것이 공자의 철학의 주제였습니다. 또한 공자는 초자연적인 것보다 자연적인 것, 천상의 빛보다 지상의 빛, 귀신보다 인간, 죽음보다 삶을 더 중요시했던 철두철미한 인간 본의의 사상가였습니다. 공자와 마찬가지로 맹자 역시 자연보다는 인간이 주요 관심의 대상입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하면 자기의 본성을 알게 되고 자기의 본성을 알게 되면 하늘을 알 수 있다. 그 마음을 잘 보존하여 자신의 본성을 기르는 것이 하늘을 섬기는 일이다. 사람이 요절할 수도 있고 장수할 수도 있으나 그로 인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수신하면서 명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명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하여 인간과 하늘이 다르지 않으며 인간의 명과 행동의 원리의 근거가 하늘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맹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물에는 정말 동서의 구분도 없고 상하의 구분도 없지 않은가. 사람의 본성이 선한 것은 마치 물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과 같으니 사람으로서 선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물이면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물이 없다. 이제 물을 쳐서 튀기면 사람의 이마로 넘어가게 할 수 있고 격하게 흐르게 하면 산에도 올라가게 할 수 있으니 그것이 어찌 물의 본성이겠는가. 외부의 힘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니 사람을 불선하게 함은 그의 본성이 또한 물의 경우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여 자연물을 인간 본성을 이해하는 데 사용합니다. 맹자에게 이러한 비유가 가능한 까닭은 공자와 마찬가지로 맹자 역시 인간과 자연이 그 본성에 있어서 천인 합일적인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순자에 의하면 천은 단지 객관 존재의 자연계 그 자체입니다. 즉 순자는 공자, 맹자와는 다른 천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포함한 천지 만물은 실제한 물질적 존재이며 각종 사물은 모든 물질 세계의 일부분이라고 봅니다. 순자에게 있어서 천지와 만물은 도덕의 원천도 아니며 찬양이나 숭배 혹은 순응의 대상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인간의 활동 무대로서 인간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다스려야 할 대상으로 파악됩니다. 인간은 자신의 복리후생을 도모하기 위해 자연을 지배하고 이용하고 개조할 수 있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저서 철론에서 하늘의 운행은 항상 변함이 없으니 요임금 때문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요 거랑 때문에 망하는 것도 아니다. 잘 다스림으로써 이에 응하면 기라는 것이요 혼란으로써 이에 응하면 흉한 것이다. 별이 떨어지거나 나무가 울면 나라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이는 무슨 까닭인가 말한다. 답하기를 이는 아무것도 아니요 천지의 변화이자 음양의 조화로서 드물게 나타나는 사물의 변화일 뿐이다. 그것을 괴상하다고는 할 수 있지만 두려워함은 잘못이다 라고 하여 공자나 맹자보다는 자연을 객관적 실체로 보려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자연에 대해 지닌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였습니다. 공자와 맹자는 천인합일 사상을 바탕으로 자연을 물리적 실체로 바라보지 않은 대신에 인간과 관련지어 바라보는 관점을 주장합니다. 따라서 자연은 도덕적인 가치가 투영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자연과 인간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유기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개발에 있어서 한계를 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순자는 자연을 물질적 존재로 보고 좀 더 객관적으로 파악하려고 한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리학의 자연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송나라 시대에 성립된 성리학은 정주이학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태국도서를 지은 주돈이 이기론을 확립한 정호와 정의영제, 그리고 성리학의 체계를 완성한 주의의 이름을 따서 불렀기 때문입니다. 성리학은 공자와 맹자, 그리고 유교적 입장에서 우주의 이치와 자아를 탐구하고 수양과 실천에 힘썼던 도학자들의 사상을 계승했습니다. 또한 이에 불교와 도가의 사상을 받아들여 성립된 유학인 것입니다. 성리학의 자연관은 성리학의 우주론인 이기론에서 도출됩니다. 리는 전체 세계를 움직이는 원리이면서 동시에 개별 사물의 존재 원리입니다. 또한 모든 존재의 원인인 동시에 모든 존재의 도덕적 원칙이기도 합니다. 송나라의 주인은 리를 태극으로 봅니다. 태극은 전체성과 근원성을 의미하는데, 전체성이란 우주 만물을 포괄하는 보편적 원리라는 뜻이고, 근원성은 우주 만물에 내재된 근본 원리라는 뜻입니다. 즉 태극은 우주 만물을 존재하게 한 법칙인 것입니다. 공자의 도 개념과도 상통합니다. 리기론에서 기의 개념은 원리, 법칙으로서의 리가 현상세계에 드러나기 위해서 의존하거나 이용하는 진료, 즉 재료입니다. 또한 기는 감각기관에 의해서는 인식되지 않지만 리를 현상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기를 에너지란 말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기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기가 막힌다, 기가 빠졌다, 이런 표현을 잘하죠. 기를 에너지로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리와 기의 관계는 어떠할까요? 성리학의 근본 명제는 이일분수입니다. 이일분수는 사물의 근원이 되는 리가 모든 사물에 다 깃들여 있어서 사람과 사물에는 아무 차이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성리학에는 이기불상리, 이기불상잡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이기불상리와 이기불상잡은 비록 리와 기는 떨어질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로 섞일 수도 없음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법칙인 리와 진료인 기의 개념은 현실적으로 서로 다른 시공간을 점유할 수 없는 하나라는 점에서 리기불상이며, 또한 동시에 서로 혼돈될 수 없는 둘이라는 점에서 리기불상잡인 것입니다. 이와 기는 서로 떨어질 수 없고
이야기는 서로 섞일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질은 리는 같으나 기의 맑고 탁함, 수려함과 조잡함에 따라 다양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 역시 이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성리학의 자연관은 자연을 스스로 객관적이고 독립적이며 물질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법칙인 이기론적 관심에서 조명해야 이해가 가능한 자연인 것입니다. 성리학은 마치 중세의 스콜라 철학의 자연관과 유사하기도 합니다. 영혼을 소유하고 있으나 그 영혼의 어떤 질적 차이가 인간과 자연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스콜라의 철학과 이 성리학의 이기불상잡, 이기불상리의 원리와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성리학 역시 하나의 유기체적인 자연을 좀 더 정교화하고 이론화했습니다. 이런 사상은 그대로 명리학의 자연관에도 이어지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명리학의 자연관에 대해서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